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월 30일 금요일 아침 본문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로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롯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핫살 갓다와 헤스몬과 벳베델 벨렛과 하살 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임과 에셀과 에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맛만나 그다음에 산산나와 르바옥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솔다올과 소라와 아스다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다부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민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델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감몬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롭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글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글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 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닌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와와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윳다와 이스라엘과 욕도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벳아롯과 엘드고닌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라빠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립산과 송읍서금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은 1월 30일 금요일 아침이고요.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니까 너무 어렵죠. 정말 잘 모르는 성읍들을 이렇게 계속 읽으려니까 발음도 잘 안 되네요. 힘들고. 오늘 말씀 뭐냐면 유다 자손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가문별로 받은 기업, 차지하게 된 기업을 성읍 중심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잘 모르는 용어들이 많이 지칭이 나오죠. 그래서 지경을 보면은 이 남쪽 끝 에돔 경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그 그러니까 특성에 따라서, 지형의 특성에 따라서 평지, 산지, 광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총 쉬어보니까 여기만 또 다른 성경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여 개가 넘는 성읍들을 유다 지파가 이렇게 차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야곱의 축복처럼, 야곱은 그 12아들 중에서 이 유다 지파, 유다 자손들을 상당히 많이 축복했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 사실상 가나안의 남쪽 부분, 거의 대부분을 반 2분의 1 정도를, 좀 더 과장하면 2분의 1 정도를 이 차지하고, 또 훗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한으로 갈리게 됐을 때 남쪽의 나라를 세우고 또 이스라엘 어떤 면에서 전체를 대표하는 지파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항상 그 여호수아에서 끝에 보면은 꼭 뭔가 찜찜한 2%가 남죠. 그게 바로 여전히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어서 완전하지 못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 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은 20절에서 32절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요. 하나님의 축복, 이것들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여길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성읍 중심으로 지금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죠. 총 4개의 구역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오늘 보니까 21절에 나오죠. 우선 남쪽 끝에 있는 에돔 경계, 에돔이 이제 그 야곱의 형님네 그 족속들이죠. 이 에돔 경계에 위치한 성읍들이 쭉 이제 21절부터 쭉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33절에는 평지에 있는 성읍들을 또 쭉 나열하고 있고요. 48절을 중심으로 보면은 산지, 그러니까 산에 있는 성읍들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61절을 마지막으로 보면 광야에 있는 성읍들을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유다 지파가 받은 성읍을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화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린 걸로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이것마저 가문별로 할 때 뭐 지파도 마찬가지지만요, 지파도 어느 지역을 할 것이냐, 이것도 제비 뽑는 거거든요. 그럼 지파 내에서도 어느 지역, 어느 성읍을 갈 거냐, 이것도 역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좀 성에 안 찰 수 있죠. 나는 산지 좋아하는데, 나는 아닌데, 나는 그 평지 좋아하는데, 왜 우리는 맨날 그 에돔이랑 붙어 있어야 돼? 늘 불안하게, 쟤네들이 언제 침략할 줄 모르는데, 요즘 우리로 치면은 최전방에 있는 거죠. 국경선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 죽겠는데 왜 여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법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쭉 말씀을 전개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첫 번째 느낀 게 그거예요. 야, 유다 지파 백성들이 어느 누구도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나 이거 하지 않을래요, 반납할래요, 이렇게 말한 가문과 족속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자기들은 그럴 말할 자격이 없어요. 유다 지파요? 아까도 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지파에 비하면요 엄청난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게 남쪽 대부분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을 반토막 냈을 때, 전체로 했을 때 2분의 1이 이쪽이었어요. 남쪽 대부분이 바로 유다 지파가 받은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야곱의 예언적 축복이 구체적으로 실현됐기 때문에 그런 셈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헤아려 볼 때 다시 꼭 자기 입맛에 짝짝 맞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느 사람이 이건. 그리고 우리의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더 많으면 더 많은 대로 더 있기를 원하고, 더 이런 것에 우리가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것, 이런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아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적절한 곳에 적절한 데 배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렇게 불만이 생길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 이 땅은 그들이 잘났거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저보다 내 자신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제가 그냥 지난번에 오 목사님하고도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집사람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아이고 뭐 그냥 남들이 부러웠어요. 잘 나가는 목사님들 보면은 막 나는 저렇게 못 되나 뭐 서운하고 하기도 하고 나는 뭐가 부족해서 이러나 뭐 이런 생각하는데 요즘이요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요 관뚜껑 닫아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가봐야 될 문제지만요 지금 결과론적이지만 지금 중간 평가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가장 적절하게 이 연동 서부교회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누구보다 성격도 잘 알고 특징도 잘 알고 특기도 잘 알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고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곳에 교회에 보내시고 적절한 일터를 주시고 적절한 직업을 주시고 적절한 가족을 주시고 적절한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불만 갖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축복을 감사로 받으시라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33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의 소망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유다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성읍들의 이름 여러분 아까도 읽었지만 너무 생소해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 뭐 성경에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뭐 이렇게 좀 생경스럽죠. 낯설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이스라엘 지파, 특히 유다 지파 자손에게는 이 지명들이 정말로 남다른 얘기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거예요. 왜 그렇죠? 왜 다른 의미죠? 이들에게 이 성읍들의 이름은 자신들의 꿈이 실현된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지금이야 와서 비로소 자기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실현된 것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게 증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읍들 하나하나를 의미가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천국이 약속되어 있죠. 지금 그런데 당장 천국을 받습니까? 언제 받을지 압니까?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 족장으로부터 이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금방 될 줄 알았습니까? 아니요. 무려 한 400년, 500년 지나서 이게 실현된 거거든요. 물론 우리 지금도 주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완성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또한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냥 뜬구름 잡거나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성읍 하고 발로 밟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분명한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뭐 몇 년 지났습니다. 우리도 매트리스라는 영화를 봤잖아요. 매트리스. 예? 가상 사이버 공간 뭐 요즘 그런 얘기는 이제 안 합니다만 그런 사이버 공간 속에서 마치 우리의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게 천국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상상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상상 속의 이미지가 천국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발로 밟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디디고 살고 있고 이런 실체가 있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에 그냥 그친 것이 아니고 막연한 그냥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소망이 아니고 그 꿈이 이렇게 500년이 지난 무렵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과 이런 천국의 소망과 영생 복락과 부활의 몸과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상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성읍들을 이렇게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그림자를 많이 보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제사 제도가, 그 피 흘림의 제사 제도가 사실은 그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다면, 그것을 예비하고 그것의 그림자라고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파별로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지파가 이 각종 성읍들 100여 개가 넘는 성읍들을 구체적으로 차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10고을 다스릴 권한을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이 그냥 막연한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실체가 있는, 우리가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의 소망, 무슨 소망이요?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의 소망, 이 모든 것이 오늘 유다 지파가 받은 것처럼 우리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시고 굳세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63절이 있어요. 이 말씀 세 번째는 우리의 과제와 사명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각 장 말미마다 간간히 나오는 말이 있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일부만 남겨졌음을 언급해요. 늘 아쉽죠. 마치 나중에는 이게 큰 화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을 미리 암시해주는 어떤 복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의 아쉬움과 탄식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 글을 읽는 우리 같은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아직까지 너희에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려고 이 글을 쓰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초반에는 아주 열심을 내다가 어느 지점쯤 가면은, 어느 시점에 좀 지나면은 힘에 부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현실과 적절하게 타협하고 그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좋지 않은 줄 알면서도 그것이 마치 운명인 양, 어쩔 수 없는 양 이렇게 합리화해가면서 그 잘못된 것과 죄악된 것과 공존하고 그냥 더불어 같이 살려는 그런 우리의 타성과 속성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처럼 너희들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는 강한 경고의 의미, 그런 의미처럼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이 쫓아내지 못해갖고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또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사사기에 약 500년이 또 지났는데 BC 1000년 전, 그러니까 1000년 무렵에 이것을 알고 있던 바로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읍에 올라가서 여부수 족속을 다 무찌르고 바로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서 세우는 거거든요. 만약에 다윗이 이런 과제를 잊어버렸다, 이런 해야 될 미션을 잊어버렸다 하면은 이것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목표를 향한 끈질긴 집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명, 우리의 과제,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다윗이 바로 그것을 마저 소탕하고 500년이 지났지만 결국은 일을 해내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게 남았다고 해서 이건 어쩔 수 없어, 내가 할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마땅히 이 일을 해야 될 미션인 줄 알고, 우리 제주보감아 이것을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자포자기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다윗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 땅을 점령하고 이 땅을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겠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이런 각오로 싸워나갈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뭐가 숙제인지 뭐가 과제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과제를, 우리의 미션을 완수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 20절 말씀,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저는요, 제가 눈에 보기에는 이것을 기업이 아니라 저는 상급으로 바꿔도 되겠던데요. 상급이라고 해도 저는 자연스럽게 여겨지더라 이 말이죠. 그들이요, 이집트에 종살이 할 때 이런 일을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그저 노예로 살면서 오늘 뭐 좀 더 하나 먹을 거 없나, 그냥 배불리나 먹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살지 않겠어요? 아니면 어서 그냥 두드려 맞거나 죽진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가 이 노예 생활의 소망이고 꿈이었을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출애굽하고 또 광야 생활을 거쳐서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요, 우리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요, 우리가 또 상상도 못할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출애굽한 것처럼 구원하시고 광야처럼 힘들게 살았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이 땅을 유업으로 주신 것처럼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훗날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누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받고 은혜로 받아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뭐죠? 우리의 소망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실체가 있다는 거죠. 실체가 있게 실현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명, 미션, 과제를 잊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